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믿음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 믿게 하겠다 혹은 난 다음에 믿겠다 하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쩌면 어서속히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 또는 믿어야 하는 것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생활을 위해서 문화, 역사, 의식이죠. 이래서 이런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때가 있습니다. 아침 때가 있고 저녁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 말세에 이구동성으로 불신자들도 이제 지구촌의 삶을 불안해 여기지는 그런 말세를 당한 우리로서는 하나님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평안한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을 것과 말세에 받을 말씀은 좀 그 특징에 있어서 달리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양식에도 영생의 양식이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 양식의 개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람의 품성을 위하고 또 인성을 위하고 또 인격을 위한 그런 교양의 도서들이 있고 또 그런 교양 교육을 통해서 인품이 좋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교육의 효과로 봅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인품을 기르고 해도 영혼에 대한 것은 감각도 주지도 못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영혼을 위한 말씀은 없어요. 2500년 전에 태어난 석가의 그 엄청난 가르침도 힌두교에서 반박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개혁된 그런 도를 찾았지만 그런 영혼을 이제 존재에 대해서 부정했고 그리고 영혼의 말씀을 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한 억제와 그것을 좀 더 절제하는 그런 쪽이 강하지 영혼에 대한 문제, 사후의 세계의 문제는 더더욱 그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혹은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에 대해서 사람이 개호한다는 것은 정신구조가 좋아지면은 범사에 뭐 꼭 예술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안 해도 느낌이 살아있어야지 감각이 살아있지 아니고 정신이 흐르멍텅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잘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을 바꾸어 놓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일의 끝에 그 결과에 대한 만족을 또는 반성을 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전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든지 평신도든지 목사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영생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이런 선교 마인드가 이게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전도적인 마음으로서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중심이에요. 공통된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이러한 삶의 추구가
영의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 세상 세속적인 생활, 그 말입니다. 나중에는 후회만 하고 남는 것 없는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받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고 사후에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인생이 짧지만 33년 생애를 이제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버리시면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게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영생의 도에 대해서 관여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적 양식을 위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벌이만 하고 먹고 살고 본능대로 사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 즉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이다 해서, 선교 마인드로 복음 전파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중심을 가지면 이것은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음식처럼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적, 다른 두루마리는 그때 당시에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 두루마리에 양피지라는 이런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책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책을 둘둘 말아서 찢어서 먹는다 뭐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넣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는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가슴에 감동을 해요. 세상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어떤 경험담이나 어떤 일을 듣거나 또 기쁜 소식이든지 충격적인 일이든지 어떤 들으면 가슴이 먼저 먹먹해 온다 혹은 가슴이 이제 터인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듣고 제일 이게 이제 1단계에서 머무는데 근데 가슴에 감동을 먼저 받아요. 그럼 가슴에 감동을 받아도 이 말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자에까지 들어가는 듯한 생명의 도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도 완전히 그 말의 효과를 가지려면요, 창자 속에 들어가듯이, 조금 다른 격으로 말하자면 원한이 맺히듯이, 뭘 음식을 먹어서 뭐 이제 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창자 속에까지 들어 앉아버리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역사되려고 하면 창자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예수로 말하노니 예수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예수님의 사상이, 예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믿고 역사하실 말씀이 창자 속에, 내 속에 할 때는 가슴도 아니고 머리도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은 그 말씀의 효력이 누구나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슴에 감동을 받는 것까지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감동이 식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경험이 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창자 속에 있는 무슨 원한을 평생 가지고 있다든지 이건 안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자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될 수 있도록 위에 들어가서 위장으로
이제 그쳐서 몸에 퍼지게 되는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 문학적 또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 철학 이런 차원이 아니고 머리로서 가슴으로서 정도가 아니고 창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뱃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뚜렷한 자기 길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적어도 사람으로서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신성불가침의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때 그 사람 손을 잘못대면 다친다고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창자에 들어있고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실제 그 사람을 사용을 할 때 일반 사람과 같이 예수를 믿어도 일반 사람과 취급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구약에도 많은 지도자가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차원이 달라요. 혹 그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해도 인간적으로 평준화해서 보편적인 사람으로 보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들어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 속에 이제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자체를 붙들고 역사할 때는 그 사람은 부족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은 위험하더라 이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쌓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내 배에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평가하려고 그러고 문학을 보듯이 역사서를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 속에 그리고 내 뱃속에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주 간절히 정말 나의 나를 내 속사람을 간절히 기억해내면서 우리는 내버려 놔두면 태만해지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요. 듣는 것도 그렇고 귀와 눈과 모든 활동이. 근데 간절해지고 경건해지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취하게 되면 갈 것은 가리고 영혼의 양식을 받아들이는데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범사에 사람이 사리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팔팔 살아 움직이면은 굉장히 총기가 넘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그것을 딱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인문적으로 받고 또 인간적인 그리고 또 내 생활에 맞는 또 이런 식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 속에 채워야 된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생명력 있는 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생명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내 속에 와서 내 장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장이라니까 뭐 물질적인 장이 아니고 내 영혼 속에 장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긴요하게 좀 섬세하게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긴장을 다 해서 그러면은 그 한 시간의 예배 또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한 시간이 모이면 영적으로 어느새 커져서 세상 바라보는 눈이 역사관이 바뀌어요. 그 가치의 밀도가 대단해집니다. 이제 허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짝 긴장이 되어서 성경에 말한 대로 의의 군사가 된 기분이에요. 군사가 군인이 보초를 쓰거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눈이 풀어져 가지고서 뭐 이렇게 총도 뭐 그냥 제대로 매지도 않고 쏠 줄도 모른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긴장이 바짝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군대 용어로 기압이 바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 전쟁에서 싸우든지 방어를 하든지 하지요. 그 성도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접할 때에 팀이 하면 이것도 좋은가? 저거는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입에서 자꾸 그런 말 나오면은 본인의 영혼도 다치고 남도 다쳐요. 심지어 목사가 강단에서 본인이 긴장을 하지 않으니까 웃고 즐기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총동원을 해서 마음이 긴장을 다 해서 딱 한 번 최고의 학자가 세미나를 하는데 딱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긴장하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습관이 태만해지면 예배 드리는 것도 거기서 거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세월만 채웠지 아무런 간증할 거리가 없고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기회는 생애 중에 몇 차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재미난 거예요. 아니 아무 재미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단순히 인문적인 그 귀를 열어서 듣지 말고 생명의 양식으로 들으세요. 아주 배고픈 성경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거는 문학적으로 들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영혼이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갈급해야 된다는 자체를 스스로 원래 몰라요. 그래서 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종교성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영혼이 갈급하다는 어떤 순간이 와요. 바짝 말라있다고 사람 영혼이. 그래서 여기에 단비를 주시고 이 빼빼한 내 영혼을 살찌워 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순간은요. 대단한 신비의 시간입니다. 본인이. 그때서 영혼의 실종과 영혼의 연약해 있으면 범사에 사는 게 다 헛거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영의 양식으로 하시라고. 그러면 그 양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생활 중에서 익어 나가야 되겠죠. 소화돼야 되겠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 배에 채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문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글로서 문장으로서 읽고 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음식을 채우듯이 이제 포만감이 들고 할 그런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느낌같이 영혼의 양식으로 그렇게 와닿는다고요. 그 영혼의 양식으로 와닿는 신비하고 너무도 귀하고 온 세계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힘이 함께 임재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알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 무슨 경으로 귀로 듣고 아 그렇구나 감동하고 그런 수준으로 보지 말아요. 그런 수준을 넘어서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영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외에는 전부 세상에 좀 격하게 말해서 이 표현대로 썩을 양식이다는 거예요. 수준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를 두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자. 두 번째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의 내용들이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시대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나 역사 따라서 하나님이 강조점을 두신 게 달라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내용이 있고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든가 또는 전쟁을 친다든가 이럴 때 저럴 때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셨죠. 그리고 좀 평온할 때는 평온할 때대로 또 어떻게 감사제를 드리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또 그쪽에 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 좀 더 강조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일제 때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복음이 들어오고 일제 침략을 받고 아주 엄청난 제한을 받는 그래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런 일제의 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에는 뭐 퍼질고 앉아서 축복 이야기하고 그럴 차원이 아니잖아요. 잘해봤자 어떻게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것인가 이런 설교가 아무래도 그때 적합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힘을 주시고 죽을 각오를 믿었던 거죠.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1974년도만 해도 순교 신앙에 대한 고신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순교 신앙의 그 매력에 대해서 또는 타당성에 대해서 기도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오면 뭐 자기 사정이 다 있고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사정은 없었고 제가 불치병으로 환자로 있으면서 눈은 한쪽밖에 안 보이고 지금은 나았습니다만은 잘 볼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몸이 큰 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희망도 뭐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믿는 것이 참다운 기독교의 본질인가 하는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 가서 병 낫고 뭐 그런 쪽이겠죠. 근데 저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설교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고신적의 재단에는 그런 설교 들을 기회가 잘 없어요. 계속 아직까지 순교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순교에 대한 설교를 그저 뭐 10번에 9번만 들었어요. 9번 이상. 늘 그 소리였죠.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죽으면 내가 또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핍박을 해나 죽으면 살리라. 하나님 영광이 되리라. 뭐 그런 정신이었죠. 그것도 이제 받을 사람 받고 못 받을 사람 못 받겠죠. 그러나 저는 몸이 또 아프니까 어차피 이제 죽을 몸이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그 말씀 또 일제 때 역사에 안희수 선생의 죽으면 죽으라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교회 양심 또는 역사에 힘들었던 성도들의 그 역사를 읽으면서 이럴 수 있었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구나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죠. 일단 제 얘기는 때에 맞는 말씀이 있을 거라 봐요. 아침 때가 다르고 점심 때, 저녁 때가 식사가 좀 다르죠.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됐는데 낮에 놀던 그런 그 습관이나 또는 낮에 놀던 그 놀던 일을 저녁에 해가 지고 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에 맞는 활동도 또 음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말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도 대단히 타당성이 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45절 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양식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때는 이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가 있고요. 평안 시대가 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고요. 여러 그 때가 있잖아요. 그 때에 맞는 말을 해야지.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건강의 축복을 할 수 있지만, 활동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몸을 이겨내고, 혹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이 맞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내용들이요. 안에 사람 하나를 놓고 소우주라고 그래요. 이 지구촌의 삶 또는 이 우주가 처음에 생성이 돼서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죄로 인한 잘못된 취급에 있어서 이것도 자원 고갈도 되고 이제 공해도 많고 정말 살기 어려워졌어요. 이제 이렇게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 마음조차도 공해로 인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머리를 잘못 털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빠졌어요. 아주 흉악하게 돼버렸어요. 이래서 이런 말세에 대한 대처의 어떤 과학적인 것도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가 미래를 보는 역사관이에요. 우주관이고. 그러면 그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또 받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이 양식은 뭐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는 말씀을 받아라. 어떤 때? 말세에 맞는 말씀에 대해서 듣고 우리가 또 배우고 익혀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평신도든지 목사는 뭐 특별히 더 확실해야 되지만 무슨 일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맞는데 뭐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은 미약하는 나중엔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욥기에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지금은 난처하고 연약하고 이렇지만 회개하고 회복되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부흥에 대해서 수련의 부흥하게 해주옵소서 뭐 이런 구절을 또 쓸 때에도 그 부흥은 원래대로 원형 복귀를 말하는 것이지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숫자 부흥을 하고 예배당이 커지고 그쪽으로 또 갖다 붙이는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신뢰를 하려고 할 때에도 바른 해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해석이 먼저 앞선다니까요. 그래서 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른 채찍 같고 책짓들 같고 회중의 서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저도 공구놀이를 취미로 좀 하는데 못이 정방향으로 혹은 45도로 딱 이렇게 드릴로 못도 칠 수도 있지만 드릴을 하면 드릴 못이 삐뚤어지면은 그 다음 옆에 있는 각도가 바뀌어서 틀어져서 이게 제대로 작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의 자세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그 자세가 분명 뭐든지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은 몸도 상하고 못이 정확하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이 잘 박힌 못처럼 명확하게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전능하신 말씀인데 받기를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바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가슴에 딱 박히면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를 못하는 것은 잘못 박아놨든지 박힐 때에 딱 하니 정확하게 그래서 딱 매듭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분명한 자리를 주고 딱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면은 그 말씀이 딱 잘 박힌 못처럼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사전적 의미로 예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절대치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면 세상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철학도 감당할 수 없는 명확한 힘이 생겨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의 양식으로 명확하게 받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시절에나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시절이 하수상하고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정보도 혼란스럽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이제 보게 되고 네트워크에 여러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자칫하면 과도한 신뢰를 가지고 아직까지 임상이 더 남았는데 신뢰해서 큰 위험을 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터넷으로 떠도는 이야기가 아무리 어떤 사람은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이슈가 강해지고 막 여러 얘기가 있어도 아닐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닐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항상 절제를 하고 조심스럽게 그래서 세상의 정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보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없이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는 마음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긴장을 가지면 언제나 종말적으로 사는 거죠. 성도들은. 그렇지만 지금은 시기가 여러 시사적으로 말세가 많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살면서 말세에 맞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시대조차도 한참 열심히 돈 벌고 살던 시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하고 그런 거나 성경에 발췌하고 이러면 안 되죠. 엘리사가 능력을 막 행할 때에 이방 장군이지만 나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인데 그를 여장강에서 몸을 7번 담그면은 이제 깨끗하게 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순종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막 많이 이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마다하고 그냥 보냈어요. 일부 받았으면 싶으죠. 그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난 능력이 완전히 잡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보냈는데 돌려보냈는데 이제
게하시가 있어요. 게하시가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 나만 장군에 가서 서성을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서성이 엘리사가 그 아까 달라고 하던 그 중에서 은하고 옷하고 좀 주세요. 달라고 했습니다. 이래 서성을 팔아먹고 그래가 자기 집에 이제 갖다 놓고 또 다시 또 쫓아와가지고 오니까 엘리사가 딱 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영감이 밝아지면서 사람 보면 느낌이 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도 안 하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면 엘리사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11기 5장 26절에 보면 을을 받고 옷을 받고 지금 그럴 때냐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거기 보면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때는 항상 긴장되어 있고 나라가 평안하면은 뭐 선지자도 필요 없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긴장이 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한데 지금 네가 은 찾고 지금 옷 찾고 음식 찾고 할 때냐고.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그러니까 게하시가 저주받을 밖에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특별히 이제 반성을 합니다만 목사들 세계에서 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 교인들이 보입니다. 교인들은 기도 더 많이 하고 목사보다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령하면은 목사 정도를 안다니까요. 물질적 문제에서 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돈으로 자꾸만 뭘 안 해요.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것도 더 존경한다면 기도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뭐 돈을 가지고 뭐 돈 그거 자꾸 그렇게 내고 그러는 거 안 해요. 돈을 가지고서 사람을 이렇게 치부하고 감사를 치부하고 뭐 이러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전부 돈으로 해결하려면은 이건 아주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협력은 좋으나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그건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래서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영의 양식이라는 것과 그래도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시기에 맞게 때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강조점을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은 말세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세에 대한 성경의 예정이나 뜻이나 무슨 교훈이나 예언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아직도 여전히 아무 그런 일도 없던 때처럼 뭐 축복에 대한 무슨 메시지나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기 이 때가 은 찾고 옷 찾고 밥 찾고 지금 그런 물리적인 이런 걸 받을 때냐고 그렇게 나무랬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좀 더 영의 양식을 더 사모하고 이 말세에 대한 교훈의 말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 행위 규칙에 대해서 말씀들을 더 좀 크로즈업 해서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기고 우리 찬송하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때에 맞는 말씀에 많이 귀를 기울이셔서 영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